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4회 총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총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세상과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기쁨과 화평과 소망이 넘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의장이신 김은식 목사님과 종회 부회계 김미순 장로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종회 장로 부종회장이신 차주욱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교단총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림형석 총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총회 직원 9,190여 교회와 7개의 신학대학교와 89개국 1,500여 총회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총회로 모일 수 있도록 진경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 국내외 귀한 손님들과 각 노회를 대표한 총대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회의 앞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제103회기에는 228 독립선언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무익한 종이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어 참고 참으며 주님의 도심만 간구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상 풍조는 도처에서 저희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 공동체와 성도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교단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세력들은 성난 파도처럼 곳곳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린 뜨거운 보혈로 모든 갈등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미워하지도 않지만 미워해서도 안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손을 마주잡고 화해하고 치유하는
감동의 총회, 거룩한 총회, 자랑스러운 통합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104회기를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김태영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대한민국을 덮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의 출발점, 출발 시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기쁨의 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천사와 함께 지휘하고 반주하며 함께 부르는 영혼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쁨의 교회의 섬김이 땅에서는 총회의 역사에, 하늘에서는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박진석 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헌신을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포항시 공무원들과 상공인들, 지역 교회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종의 부석이 조희안 목사님, 신약의 말씀은 종의 부회록석이 최상민 목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신앙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6, 27절입니다. 이런 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쁨의 교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기쁨의 교회 찬양대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 총회 목사 부총회장이신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백사회기 총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 포항에서 제104회 총회로 모였습니다. 먼저 이 귀한 예배당에서 성총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총회를 섬겨주시는 기쁨의 교회 박진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함께 협력해 주시는 포항노회와 포항남노회 교회들과 총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지 중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 가정이 큰 복을 받았고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석 달이나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지진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 총회가 열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총이 이 지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가 짧음에도 세계 교회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 제1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참으로 가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2000년대 들어와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 생소한 말이 들리더니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목회자들이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일부 교회 안에 부도덕 성각 교회 분열 그리고 교회 밖에 묻지마 시의 공격으로 교회의 사회적 신뢰는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고유의 사명인 예언자적인 사명은 빛을 잃었고 아무리 사회를 향하여 바른 소리를 해도 우습게 하는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제든 종교든 급속히 성장하는 것은 급속히 쇠락한다는 속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자의 모 항공사 주주 일가의 갑질 횡포로 그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결국 주주 총회에서 재벌 오너가 이사로 선출되지 못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신뢰를 잃거나 이미지가 추락하면 과거의 공이 아무리 크고 지금 잘 나가도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회에서 이름값을 하고 건재할 수 있는 자본은 은금과 지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먼저 우리 교단의 현 주소를 돌아봅시다. 총회는 1912년 9월 1일 창립된 이후에 교회 개척 설립과 전도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1970, 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의 전도 집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우리 교단도 전국 5만운동, 만사운동, 300만 운동을 하였고 다음 세대 부흥과 동반성장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에 총회장이 중심에 서게 되고 총회장이 바뀔 때마다 무슨 운동, 무슨 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제 사업을 하게 되니 총회가 하는 일이 지속성이 없고 1년 이벤트용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총회 주제는 달랐고 총회장님들의 역점사항은 달랐습니다. 어떤 해는 다음 세대에 때로는 화해에 거룩해 마을 목회, 영적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간담회나 근육불 부흥회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한 해 한 해 주제가 달라서 이벤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중심 사역과 흐름은 교회 부흥,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 세계 선교의 비전, 국내외 교회 연합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총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마다 총회장과 주제는 바뀌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일맥상통하였고 시대와 환경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달려왔다고 하겠습니다. 제104회기도 이 연속성 위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과 혁신 두 축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도 2010년 285만 명이었던 교세가 작년 말엔 255만 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저출산과 영성 쇠퇴 시대라는 원인도 있지만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내면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감소의 원인은 목회자의 비도덕적인 일과 교회 내분과 갈등 재판으로 교단을 탈퇴하거나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인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 추락까지 가져왔습니다. 또한 주요 재단의 이사나 법리부서의 공천의 불신이 84%가 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주요 부서의 공천되므로 부실 투자 의혹, 뇌물재판, 정실재판에 시달리면서 공천의 불신뿐만 아니라 총회와 총회의 정치까지 불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30, 40대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활발하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사회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총회 총대의 평균 연령은 62.5세이므로 총대 구성에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 인구의 감소로 교당 지역 7개 신학대학은 통폐합이라는 용어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독공보의 설문조사 보고에 의하면 95%가 신학대학의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총대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회적인 도전과 교회 내부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전 444년 제3차 유대 포로 기한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주목해 봅시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왕과 대자는 왕의 측근으로 소위 문고리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여러 달 동안 금식하며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더 높은 자리, 더 편한 자리, 더 좋은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비해 그는 지금보다 더 낮고 험한 자리일지라도 조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의 기도와 애국심, 그리고 그의 역사의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의 자리를 내어놓겠다는,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를 내어놓겠다고 하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은 드디어 그를 유대지역 총독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부임하지 말자 조용히 성벽이 무너진 상태를 현장 시찰한 후에 다음날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일성으로 한 얘기입니다. 근본 104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외쳤습니다. 수치는 히브리어로 헤르파라고 하는데 모욕, 책망, 조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 장로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청춘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교회가 더 이상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과 어떤 정권이나 어떤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 가지 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140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4km를 단 52일 만에 재건하였습니다. 140년이나 방치되었던 것을 두 달이 채 못되어 그는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유대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이 낭독될 때 다 일어서서 통의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그들은 말씀을 따라 드디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가물가물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공동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일이 진단하고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왜 중세기의 교회가 타락과 부패의 길을 갔습니까? 그때도 기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회하는 기도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통회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16세기에도 죄사함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죄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사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때도 설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 복음은 없었고 사람의 이기적인 소리만 있었습니다. 지금의 강단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강단이 휘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라 답입니다. 성경은 해설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솔라 스크립투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족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미래를 위하여 혁신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유대 공동체를 말씀 공동체로 세우는 동시에 사회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유대 기득권층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 이자를 받기 때문에 약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살기 어렵게 되었노라. 느헤미야는 더 이상 고리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줄였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상생의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은 것을 보고 공직자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것을 명하여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하게 되므로 성전이 유대 사회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관행이나 기득권으로부터 가감하게 결별하는 혁신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목사, 장로로서 현역의 옷을 벗기 전에 후배들에게 목회 생태계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총회를 총회답게 혁신해야 되겠습니다. 왜 교회법에는 승소하는데 사회법에는 패소하게 되는지 원인을 분석하여 헌법과 제2규정을 개정하고 공천제도의 변화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하여금 신학대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젊고 진실적인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총회, 총대 구성의 변화 등 교단의 혁신 방안을 담은 교단 미래 정책 문서를 만들어 향후 교단이 새로워질 수 있는 혁신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말씀과 혁신으로 새로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일의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공동체, 재건 공동체로 세운 비결은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등 반대 세력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느헤미야는 유대 공동체가 하나됨을 통해서 모든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또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무역 불공정 마찰을 일으켜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과거를 건드렸고 그들은 우리의 미래 사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중국도 방라방 사드 배치에 반발하여 수년 동안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한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과 군사 협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시로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사업 대상으로 삼고
계속 방위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땅 판문점에서 한반도 문제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배제시켰습니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게 돌아가면도 정치권은 연일 정쟁에 몰두하며 갈등 공화국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한말 개화파가 수구파가 정권 싸움을 하는 동안 통째로 국권을 강탈당했던 잃어버린 세월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는 비통한 시국입니다. 저렇게 가난과 질병으로 자유를 유보당하면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온갖 풍요 속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청년들은 해일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